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오늘은 12월 6일 대림 제2주일이며 한국교회가 정한 인권주일이고 사회교리 주간의 시작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사회를 보는 올바른 눈을 가지게 하는 사회 교리를 배우고 익혀 시대의 징표를 예민하게 읽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입당 성가는 48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대림 2주일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마련한다는 것, 주님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속에 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길 속에 내 길이 있고 주님의 길 속에서 나의 길을 발견하는 그것이 대림 시기에 성탄,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어려웠던 점들을 오늘 주님을 만나는 길을 통해서 곧게 준비하는 그 길, 구체적으로 고해성사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모두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은혜를 청하도록 하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성자를 맞이하여 천상의 지혜로 성자와 하나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너희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값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에 길을 곱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고 말하여라. 보라, 주 하느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당신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당신의 가축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에게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구워보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이
베드로 2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서들은 불에 타 쓰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쓰러질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쌓여 쓰러지고 원서들은 불에 타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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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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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대림 2주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묵상의 주제는 회개하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르코 복음사가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마련한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회개의 삶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례자 요한의 회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같은 회개지만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회개의 삶을 삽니까? 오늘은 강조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의 회개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복음의 가장 마지막이 핵심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세례자 요한의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는 회개는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죄를 뉘우치고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 가는 물의 세례, 정화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화. 몸이 더러우면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세례는 정화의 세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세례, 변화되는 삶을 원하는 겁니다. 단순히 깨끗해지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 본래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고해성사를 볼 때, 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죄 하지 않습니까? 죄가 도대체 뭡니까? 죄는요, 본래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창조된 모습을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성당에 안 나오는 거요? 죄긴 하죠. 그러나 심각한 죄는 아니에요. 네. 또 관면도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관면이었어요. 죄 아닙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목표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 성령의 세례는 내가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변화는 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는 죄의 용서에 대한 세례, 죄의 회개를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자 요한이 얘기합니다. 광야에 나타나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세례자 요한의 죄는 뭡니까? 행동으로 인한 죄입니다. 십계명을 어긴 죄도 되겠죠. 그렇지만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하느님 품에 있지 않고 하느님과 어긋난 것,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화가가 예수님을 그리기 위해서 인물을 찾았는데, 제대로 된 인물을 찾았는데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을 그렸지만 10년 후에 유다스의 얼굴을 그리고 싶은데 다시 찾았더니 그 사람이었다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변화. 변화는 또 다른 어떤 것을 향해 가라는 밀어붙임이 아니라 본래 하느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성령의 세례예요. 그건 뭡니까?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생각의 변화 없이, 마음의 변화 없이 행동 바뀌지 않습니다. 성형외과 가서는 얼굴이 바뀌겠죠. 몸은 바뀔지 모르지만 마음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초대하시는 마르코 첫 부분의 이 말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행동으로 지은 죄를 꼬치꼬치 물어가면서 죄의식을 불어넣는 세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한 세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회개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심인데, 생각을 바꾸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인데,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 내 생활은 스스로 변화가 됩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주시고 성령께서 본래 내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너무 세례자 요한의 이러한 죄의 세례에서 너무 내려앉지 마십시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입니까? 죽지 않았던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을 인간이 됐는데도 하느님께서는 아담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극복해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움직이는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회심.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성령입니다.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성령입니다. 행동, 그 다음입니다. 우리 너무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대개 성사를 보는 유형을 보면 저도 로마에서 공부를 할 때 많은 이태리 사람들을 교회 성사를 줬어요. 이태리 사람들이 보는 성사와 우리 한국 분들이 보는 성사가 전혀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보고 그들은 그들 식대로 봅니다.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그러한 회개의 경향이 있고 또 그들은 많은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 죄는 진정한 죄는 뭐가 죄냐면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 본래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이 치명적인 죄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갈등이 왜 생깁니까? 우리 한국 분들, 아시아의 가치들은 행동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괜찮아요. 좋은 겁니다. 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생각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만 목표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아시아의 신앙 형태가 대단히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열심히 보여요.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행동 속에 있는 마음을 읽어내고 내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 모습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은 생각이고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보입니까?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그 마음과 보이지 않는 그 생각과 영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마음과 생각이 본래대로의 모습 회복될 때 행동은 저절로 회복됩니다. 집에서 살아갈 때 가정생활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래 살면서도 우리 문화에 익숙해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 시스템에 이곳 삶의 방식에 적응하느라고 너무 애쓰셨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공통 분모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일치하는 성령의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이리 큰 성당도 짓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독려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다.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오는 것과 달리 그렇게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한국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행동 중심의 도덕 기준으로 항상 생활을 살아왔어요.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제대로 한다. 덕목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행동 중심의 삶의 기준이 아니고 사고 중심이에요. 킨디부터 해서 대학교까지 공부하는 것은 외우고 또 답안지 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고 하는 생각 중심의 문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언제부터 여러분과 대화하기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건 언어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어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나눌 수 없는 부분들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영어든지 한국말이든지 그 가족 안에서 자녀들과 완벽하게 언어가 형성된다면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요.
행동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미사에 참여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미사에 같이 가자. 성사 같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괜찮아요.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이 아니라 행동을 중심으로 두고 미사 해야지. 성사 봐야지. 아다르고다른 이 가치에서 세례자 요한의 행동 중심의 죄의식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엄마는 너와 함께 미사 가는 것을 참 좋아한단다. 이것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성당 나오는 것을 예로 들었지만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생각을 나누는 그런 삶이 우리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의 선물을 이렇게 북돋아 주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한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에 대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내가 익숙해 있던 이러한 가치들을 초대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부담으로 느끼기에는 간격이 더 멀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는 세례도 필요하고 물로 인한 세례도 필요한 겁니다.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다만 이것을 잘못 적용했을 때가 그 선물의 반감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지만 깨끗해가면 해가지고 변화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게 되는 분들도 일종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는 회개의 대상은 죄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회심과 성령의 세례는 죄인이 아니라 모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의 이 선물을 성탄을 준비하면서 대림 시기에 여러분 한 발 한 발 사제를 통해서 하느님의 용서의 축복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성탄 이 의미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 말씀은 생각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 행동은 두 번째예요. 예.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말씀은 생각이고 사람은 된 것은 행동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행동과 acting과 thinking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관점에서는 밸런스를 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시는 것이 선물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 다만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 삶의 방식을 행동을 기준으로 내려놓고 들어주고 엄마 아빠의 생각을 나눠주는 것으로 촉해요. 그렇단다면 언젠가는 그 자녀 속에 움직이는 성령의 인도가 분명히 이 성당에 많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기다려주는 것 성령의 세례입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것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평상시에 주님 품에로 올 수 있는 관점들은 기다림이 필요하겠죠. 사람은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다 변하면 어떻게 삽니까? 신체는 변하지만 생각과 마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할 것은 변하고 남는 것은 남는 세례자 요한의 물로 인한 세례는 세례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한 세례는 세례라는 것을 같이 풍요롭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적용한다면 우리의 길에 축복을 받았고 앞으로의 길도 영원히 축복받는 길이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는 해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 그분께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 의탁한다면 성령께서 직접 나를 움직여서 축복의 변화의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회개를 참고 기다리시는 자비로우신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청합시다.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시는 교황 프란시스코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권주의를 맞이하여 인권 존엄성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이 그 존엄성을 무시당하고 주님께 받은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사오니 저희가 자신만의 고집과 편견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진리와 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온갖 질병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루빨리 나아서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소멸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며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지하며 청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예물봉헌 시 한 줄로 나와 그어진 선에 맞추어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봉헌 성가는 512번입니다. 주여 우리는 지금 주님 대전에 미약한 이 재물을
주소서. 영으로 받으사 기뻐하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비천한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제물을 굽어보시어 아무런 공덕이 없는 저희를 너그러이 보호하시며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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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묘를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으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토니오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 특히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을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사주의 분무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
주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이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영성제성가는 178번입니다. 형제들아 성체 앞에 모여와서 정성되이 주 예수를 찬양하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신비로운 제사에 참여한 저희를 생명의 양식으로 기르시니 저희가 지상 것을 슬기롭게 헤아리며 끊임없이 천상 것을 찾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앉아주세요. 새 예비자 교리를 다 내년에 시작하는데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많은 분들을 초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란 그 왼쪽 상단에 표에 보면 12월 7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다음 이번 대림 2주간부터 주일미사 관면이 없어져요. 따라서 주일미사 참여를 권장합니다. 표현은 권장이지만 가로 속에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부하고 특히 시드니 대교구 교구장에 계신 안토니오 피셔 대주교님의 이 레스트릭션 규칙이 나와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주일 미사를 하지 않아도 관면 상태인데 이제부터는 관면이 없다. 그러니까 미사에 나오셔라 하는 그런 레스트릭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성사도 이렇게 잘 보시고 준비하고 또 성탄을 맞이해서 주일미사도 참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판공성사는 오늘까지 4, 5, 6 구역,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이 7, 8, 9, 그리고 19, 20일은 10, 11, 12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모든 미사 전 30분 전에 또 성사를 볼 수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사, 판공성사는 받으신 분은 표를 가지고 와서 보시면 되고 없으신 분은 와서 작성해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구역장 반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죠. 1차적으로 반장님들 다 수고하셨는데 반모임 나오는 분들 다 하신 그분들을 드리고요. 반모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시지만 성당에 오시는 분도 이렇게 드리면 좋죠. 그 외의 분들은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그 외의 분들은 오셔서 성사표 작성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화 세례가 12월 19일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성탄 미사, 성야 미사는 밤 성탄, 밤 미사는 오후 9시에 있고요. 25일 미사는 오전 7시, 10시 반, 오후 5시, 저녁 7시 반 이렇게 있겠습니다. 또 12월 31일 송년 미사는 오전 미사는 없고 오후 8시 미사에 봉헌되겠습니다. 오전 미사가 없는 거는 성년 미사에 많이 오시라는 초대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1월 1일 날도 의무 주기로는 아니지만 우리 정초고 하니까 오전 9시 30분, 오후 7시 반 미사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13일 날 10시 미사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봉송체가 12월 9일에 있겠고요. 또 그동안 공부까지 합쳐서 4년 동안 이곳에서 사목을 하셨던 우리 김경수 바오로 신부님께서 내년 1월 2일 날 사제 인사이동으로 떠나십니다. 후임 사제로서는 물론 알베토 신부님이 김 신부님의 일을 일보자로 하시고 또 지금 오셔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주일날 7시 반미사 하시잖아요. 안셀모 신부님께서 또 2보자로 또 사목을 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4년간 또 실제로는 3년간 사목을 아주 열성적으로 아주 잘 해주신 우리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 중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교무금 안내 및 신립 신청서 봉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부터 주일 8시 반에서 12시 반, 토요일 날 저녁 6시 반에서 9시 사이에 2021년도 교무금 번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 교무금 번호는 2020년 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많이 양이 남았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용하신 분, 봉투를 다 사용하신 분은 사무실에 오시면 빈 봉투와 번호 스티커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21년은 같은 번호예요. 번호가 변동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봉투는 바뀌지 않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봉헌하는, 그러니까 봉투 번호는 안 바뀌지만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봉헌하는 마음으로 교무금 봉헌 신청서는 신립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신립을 하지 않으신 분은 새 봉투를 받아 가시기 바라요. 교무금 신립 대상자는 예년과 같이 하이스쿨 졸업자 이상으로 가족 단위로 하겠습니다. 교무금 또 교무금 봉헌 신청서를 봉헌합니다. 그래서 작성하셔가지고 미사 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서. 또 교적 수정 보완을 위해서 신청서에 현 주소와 봉투 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달력에 대한 건데요. 달력은 지금 배로 오고 있어요. 배로 오고 있는데 코로나가 무거워가지고 더디 오네요. 오긴 와요. 그래서 기도는 올해 안에 왔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11월 그 중순 쪽에 보냈는데 지금도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새 달력 기다리듯이 또 예수님 또 기다림을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스트릭션 말씀인데요. 정부하고 교구 레스트릭션에 의해서 미사 관면이 사라지지만 또 이 간격 있죠. 미사할 때 간격 4 스퀘어 미터에서 2 스퀘어 미터로 또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4 스퀘어 미터는 서로 팔을 뻗치면 서로 맞닿지 않을 정도로 1.5m 간격을 유지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뻗치면 닿을 정도로 해서 중간중간에 앉을 수 있게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부터 미사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전에 준비를 해서 이제 번호가 관계없이 빨간 딱지 붙여놓은 데만 앉으시면 돼. 지금의 100명 훨씬 이상이니까 200명 이상 앉을 수 있어요. 그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념관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성가대는요 레스트릭션에 의하면 50명까지 가능한데 또 건물과 관계되는 거니까 그것도 오늘 성가대 또 모임을 하거든요. 그때 같이 상의해서 성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고해성사도 그렇고요. 또 성가 부르는 것도 그렇고 부활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금방 와요. 12월 지나면 1, 2, 3월 말에 4월 초에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해성사도요. 많은 분들 오시면 좋지만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주님 성탄을 준비하고 곧 이어서 이제 사순판공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가도 부를 수 있어요. 이제는 12월 7일부터 다만 이거 쓰고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성당은 어느 곳에 비해서 상당히 건강 또 안전 위생 철저하게 합니다. 높거든요. 성당 참 잘 졌어요. 코로나 대비해서 이렇게 잘 진 성당 없어요. 높고 또 간격도 있고 또 열 체크 하니까 그래서 12월 7일부터는 이 레스트릭션에 의해서 준비를 하겠고 주일 미사는 오셔서 열 체크하시고 QR코드만 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번호표 안 받아도 돼요. 빨간 딱지에 있는데 앉으시면 되고요. 다만 끝난 다음에 소독 뿌려주는 건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런 점들을 양지해 주시고 또 기쁜 성탄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대림식이 장엄 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자께서 이미 오셨음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당신 사랑하는 교우들을 비추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강복하소서. 아멘. 현세 인생 여정에 있는 당신 사랑하는 교우들이 믿음으로 굳건하여지고 희망으로 기뻐하며 사랑으로 새로 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구세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당신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성자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93번입니다. 이마소서 임마누엘이여
천하만민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 구세주 기다리니 우리 가운데 어서 오소서. 이스라엘이여 임마누엘이 오시리로다. 임하소서 인류의 구세주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오며 진리의 빛을 밝혀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이여 임마누엘이 오시리로다. 12월 6일 대림 제2주일 미사를 마치겠습니다.